빌레몬서 강의 세 번째입니다. 내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오네시모 저는 내 신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에서 은혜로, 이 빌레몬서 설교의 중심은 세 인물의 입체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오네시모는요, 도망친 노예입니다. 과거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유익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네시모 그는 이제 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입니다. 오네시모의 주인이자 집사입니다. 사회적 법으로는 오네시모를 처벌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에게 법적 권리 대신 사랑의 법을 따를 것을 권면합니다. 세 번째 인물입니다. 중보자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빛을 자신의 장부에 달아놓으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대속의 모델을 몸소 보여줍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오네시모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빌레몬서를 읽을 때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빌레몬서를 읽을 때 자꾸 착한 주인, 착한 종의 이야기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1세기 로마 제국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인구의 약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농업, 농장, 광산, 군수공장, 가정교사, 의사, 회계사까지 사실 로마 사회는 노예가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노예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노예는 말하는 도구이다. 즉 소와 쟁기와 수레와 같은 재산의 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그의 종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단순히 그는 가출한 종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사형수입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직선거리 약 1500km를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했습니다. 골로새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당시 1세기의 로마 제국의 교통망, 육로와 해로를 통해서 이동했을 때 약 1900km에서 2400km 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직선거리는 이렇습니다. 골로새에서 로마까지의 거리입니다. 1500km입니다. 그러나 육로와 해로를 따라 가면, 자, 여러분 여기 로마가 있습니다. 지금 로마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회심을 시켰습니다. 오네시모를 오늘 돌려보냅니다. 어디로 돌려보냅니까? 골로새까지 돌려보냅니다. 이 엄청난 해로와 육로를 통해서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까지 와야 했던 것입니다. 왜 오네시모는 로마로 도망했을까요? 로마 인구는 당시 100만의 거대 도시였습니다. 노예가 숨어들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잡히지 않으려면 대도시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들키지 않고 살 방도의 가능성이 몇 %는 더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말이지 노예가 로마로 도망치는 데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망 노예의 생존율은 매우 낮았고요. 잡히지 않을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돈이 없고요. 시민권도 없고요.
법적 보호도 없고요.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어서 그들에게 붙들리면 더 심한 노예가 됩니다. 사실상 살기 위해서 도망쳤지만 결국 범죄자가 되거나 더 이상의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시대의 노예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극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방영했던 추노, 여러분 기억하시죠? 드라마 추노의 배경은 병자호란 직후인 17세기 중반 조선시대 1636년경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의 출연 인물들의 볼에 이렇게 낙인이 다 찍혀 있습니다. 노예라는 말이지요. 이 노예를 끝까지 추격하는 추노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추노의 배경은 병자호란 직후인 17세기 조선시대 1636년경입니다. 소현세자 사후에 전쟁의 상흔과 도망 로비의 급정으로 혼란스러운 사회상 속에서 반상의 구분이 무너지고요. 그 시대는 노비가 절반에 달하였는데 절반에 달하던 노비가 그 시기에 도망을 해버리자 노비를 쫓는 추노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사냥하러 떠났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노꾼이 있었지만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힌 한 유대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감옥은 오늘날 교도소가 아닙니다. 국가가 전혀 밥을 먹여주지를 않습니다.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나이가 많아 노쇠해서 늙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곁에는 돌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적절하게 바울에게 도망노예를 보내십니다. 바울은 그의 설교로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42년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 30이 넘으면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하고 많이 들어도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신념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것은 설교와 성경 공부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함께 살면서 삶으로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네시모는요, 난생 처음 희한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신을 물건으로 보지 않는 사람, 자신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노예를 만나면 노예들이 나를 해코지할까? 꼭 우리가 옛날에 산적들 만나듯이 그렇게 노예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노예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덩치가 큰 사람도 아닙니다. 아주 왜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대담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에 가면 누구든지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아주 인자했습니다. 자신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죄인들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노예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갇힌 자 중에 낳은 믿음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그 감정이,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의 감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나에게 매우 유익한 사람이다. 그는 나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다. 여기서 로마 사회의
기준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노예가요, 사도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노예가 유대인 바울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노예가요,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바울은 노예로서 변화되어서 허약한 자기를 돌봐줘야 할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를 숨겨주면 됩니다. 세례도 받았고요, 신자도 되었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시키면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는 목숨까지 바쳐서 봉사할 수 있는 헌신자였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푸키티푸스, 도망자다, 그러한 낙인도 찍혀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 곁에 두면 자기에게 아주 유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를 골로새 교회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바울의 이 결정은 노예를 숨겨주는 것보다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닌 목숨을 건 행동으로, 만약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고발해버리면 그는 도망노예 은닉죄가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즉시 처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목숨도 장담하지 못할 일이 그를 숨겨주는 것보다 그를 돌려보내는 이 가장 위험한 선택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요, 복선을 깔고서 겉으로 숨기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도대체 빌레몬 집사를 얼마나 신뢰했으면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수 있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돌려보내어서 발각되면 다 죽습니다. 돌려보내는 것이 숨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선택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이지 상상할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라는 말이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아니, 그 시대에 옆에 두면 될 건데 왜 이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위험을 자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옛날 개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아멘.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이 아닌 사랑으로 간구합니다. 간구한다는 것은
낮은 자세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자로서 빌레몬에게 마땅히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 권위를 내려놓습니다. 대신 사랑에 근거하여 영적 아들 빌레몬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권위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간구하는 모습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매우 세련되고 감동적인 소통 방식입니다.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구로서의 우정과 그리스도의 형제로서의 사랑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회사 대표가 있다고 칩시다. 직원에게 업무의 지시를 내릴 때 내가 사장이니까 말들어, 시키는 대로 해, 그 말하는 것은 명령으로서 먹혀드는 것 같지만 힘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의 사정을 잘 알고 우리 함께 고생해온 사이이니 이만큼은 자네의 개인적인 배려를 부탁하고 싶네라고 말한다면 바울이 보여준 사랑의 간구와 매우 유사한 소통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도라는 이 완장을 차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늙었어요. 그리고 늙어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먼저 드러내면서 빌레몬 집사의 자발적인 헌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나 지금요 다 늙었어요.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로마 감옥에서 죽을 형편에 처해 있어요. 빌레몬 집사가 자발적인 마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가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것은 그는 빌레몬이 가진 법적 권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 법적 권리보다 더 큰 가치인 복음의 은혜를 빌레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빌레몬의 영적 서성으로 빌레몬이 예수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도록 도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에게 빚진 것을 내 바울이 말하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빌레몬이 바울 자신에게 빚진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앞세워서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도와주었으니 내 말을 들어라고 압박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내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너에게 부탁한다, 간구한다 라고 자신을 가장 아래로 낮추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는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서 빚받을 것이 있는데 내가 당신의 빚을 전부 탕감해 줄 터이니까 당신도 당신에게 잘못한 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드럽게 제안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명령은요, 사람의 행동을 바꾸지만 사랑의 간구는 사람의 인격을 바꿉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신분만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빌레몬의 마음까지 변화시켜 두 사람을 영원한 형제로 이렇게 딱 묶어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 저가 전에는 빌레몬 집사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빌레몬 집사 당신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우리 둘에게 다 유익한 자로 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스토리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오네시모라는 인물 그 자체입니다. 주인이 오네시모를 사와서 그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어떤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까? 사람에게 유익한 자로 살아라 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처럼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무익한 노예였던 것입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의 일을 맡길 때 온 세상과 이 이웃들에게 유익한 제가 되라, 그렇게 저를 불러 세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참 주인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무익한 노예와도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 묘사되어 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이 무익한 자 오네시모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쓸모없는 인생을 보배로운 인생으로 바꿉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상대를 바라봐야 될 눈은 이런 눈이어야만 됩니다. 그 상대의 과거의 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대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성당에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요, 전쟁 중에 폭격으로 박살난 유리 파편들을 모아서 다시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어서 교회에 햇볕이 비치는 그 부분에 잘 만들어 두었습니다. 폭격으로 바닥에 흩어진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은 사람의 팔을 찌르고 상처를 주는 위험하고 무익한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하고 무익한 이 유리 파편들이 거장이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빛의 설계도로 다시 맞추기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됩니다. 과거 오네시모는요, 주인에게 상처를 입힌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았지만 복음의 거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투과하는 아름다운 인격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파편이 무엇이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파편 조각을 들고서 안타까워서 왜 깨어졌을까? 왜 이것이 사람들에게 밟힐까? 무익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일하시도록 맡길 수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유리 조각난 파편들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실 분이십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중세 유럽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문맹자들에게,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경과 교리를 전달하기 위한 시각적인 미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가난한 자들의 성경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의 생애, 창세기, 최후의 심판 등 성경 이야기를 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생생히 묘사해서 문맹자들을 신앙 교육을 시켰고 그들을 감동적인 설득에 활용했던 것이 이 작품이었습니다.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많은 무익한 여러분과 저 같은 자들에게 지금이라도 제발 유익한 자가 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저는 내 신복이라, 나의 심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가 있었지요. 네 안에 내 있다. 그쵸? 이게 바로 내 신복이라, 내 심장이다, 그 말과 유사한 말입니다. 여러분, 노예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는데 그를 그 속에 내 심장에 있는 사람이다, 내 신복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아들, 믿음의 아들 빌레몬 집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제는 봐요, 빌레몬이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또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 두 사람은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의 굴레를 넘어서 그를 형제로 대우해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요, 참 대단한 통찰을 가진 설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빌레몬이여, 오네시모가 당신을 힘들게 하고 그가 당신의 돈을 훔쳐서 당신을 잠시 떠나게 된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를 영원히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일지도 모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과 노예로 있으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당신을 떠날 사람이지만 그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 있으면 둘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줄 모른다,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사회적인 신분, 주인과 노예의 계급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작품 가운데 독일의 대문호 프리드리히 실러의 인질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폭군 디오니소스에게 사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로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로스가 사형을 언도받고 나서 폭군 디오니소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 동생의 이 결혼식을 하는데 잠시 집에 다녀와 가족을 정리할 시간 사흘을 주십시오. 사흘 후에는 반드시 돌아와서 제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 모로스는요, 실러의 신에서는 모로스로 나오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피티아스라는 이름으로 묘사되고 있고 다자이 오사무스의 소설에서는 멜로스란 캐릭터로 나옵니다. 이 모로스와 피티아스와 엘로스의 이 캐릭터의 본질은요, 극도의 성실함과 우직함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세 인물이 각기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정의로운 저항자는 폭군 디오니시스에게
잔인한 통치에 분노하여서 죽음을 각오하고 친구와 함께 속에 칼을 품고 왕궁에 침입할 만큼 정의감이 강하고 무모할 정도로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폭군을 암살하려다가 붙잡힌 이 주인공이 동생의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서 사흘간의 휴가를 요청하자 왕은 비웃으면서 누가 너를 대신해 주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이 친구가 자기 의지가 없이 사흘 휴가를 받으러 가는 친구가 그 친구를 끌어들여서 내가 저 사람을 담보물로 세우겠습니다 하고 말했다고 하는 주장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 친구가 자발적으로 나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의 친구 셀리눈티우스 이 다이몬이 앞에 났습니다. 내가 내 친구의 인질이 되겠소. 그가 사흘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왕이여 내 목을 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공은요, 동생의 결혼식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폭우를 만납니다. 강도의 습격을 당합니다. 물이 없어 타는 듯한 갈증 등 말할 수 없는 온갖 고난을 겪습니다. 돌아오고 싶은데 사흘 만에 도무지 돌아올 수 없는 불가능한 되돌아옴이었습니다. 친구가 대신 처형당할 직전에 극적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두 친구의 변치 않은 우정과 신의에 감복한 이 폭군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자신도 그들의 우정의 일원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프리드리 실리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인질에 나오는 페르디 사파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죄를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한 것은 셀리눈티우스가 친구를 위해 교수대에 자기 목을 들여민 것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신복이란 단순히 아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복심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명값을 내 생명으로 대신 지불할 준비가 된 관계를 신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내 신복이라고 그랬을 때 오네시모가 아비인 사도 바울을 바라보니까 이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든 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도 똑같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바라보고 그래, 저는 나를 위해서 생명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를 죽이려던 폭군 왕조차도 두 사람의 우정에 감복해서 나도 너희의 세 번째 친구가 되게 해달라며 용서하는 장면이 참 감동적인데, 이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임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복음의 사랑에 감동하게 되는 원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 내 신복이라 부른 것은 마치 친구를 위해 사형장의 인질로 대신 들어간 셀리눈티우스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 얘가 도망가면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만큼 나는 이 친구를 믿고 신뢰합니다. 이 처절한 보정서를 지금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항상 손익을 계산하지만 복음은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바울이 그랬고요. 바울 뒤에 역사하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인질로 내어주신 예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신뢰의 인질이 인간의 의지와 신의를 통해서 비극을 승리로 이끄는 고전적인 휴머니즘을 강조한다고 하면, 빌레몬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 이 사회와 교회와 이 국가와 공동체를 하나로 조화시키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뿐이 없다. 사랑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이야기는 사랑과 신뢰는 죽음보다 강하며 법보다 위에 있다는 보편적인 진리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모두 한때 하나님 앞에 무익한 죄인이자 도망친 노예 같은 존재였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은퇴를 얼마 앞두고 있는 저 입장에서 참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하나님과 교회와 교인들에게 참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건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참 무익하구나,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참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복이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빌레몬처럼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용서할 준비가 여러분 되셨습니까? 오네시모처럼 아무리 소망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나를 심장과 같이 소중한 존재로 바꿀 수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처럼 내 주변에 오네시모를 찾아내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하를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 깊게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은 책입니다. 이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는 1859년 발표된 소설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단행본 중 하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팔린 단행본이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거친 파도 속에서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부활에 관한 대서사시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던 변호사 시드니 카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그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루시였습니다. 그는 루시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루시의 현 남편이자 그의 사랑하는 남편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남편의 이름이 찰스 다네이입니다. 그는 루시의 행복을 위해 찰스 다네이 대신 자기가 죽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카토는 다네이와 닮은 외모를 이용해서 감옥에서 몰래 서로 자리를 바꿉니다. 왜 이 두 도시 이야기에서 도시를 두 도시라고 묘사했는지 아십니까? 그 시대 런던은요, 질서와 평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었고, 파리는 혼돈, 변화, 피의 복수와 인간들의 열정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 파리였습니다. 작가 디킨스는 이 대조적인 두 공간을 오가면서
독자들에게 사회적 불평등이 극에 달했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 디킨스는 이 두 공간을 너무 잘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시드니 카튼이 단두대를 향하면서 남긴 마지막 독백은 문학 사상 가장 감동적인 엔딩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일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입니다. 내가 가려는 안식처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어떤 곳보다 훨씬 더 평온한 곳입니다. 라는 엔딩을 남깁니다. 우리들은 빌레몬서를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신복으로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신복이란 내 일을 잘하는 내 수족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신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내 마음이다. 내 심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거절하면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나처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바울은요, 책임을 졌고요. 빌레몬은요, 용서를 구했고요. 오네시모는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가 다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손해가 모여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가 탄생된 것입니다. 빌레몬서의 이야기는 골로새 교회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장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책임지는 자로, 빌레몬처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자로, 오네시모처럼 회개하고 되돌아오는 자로, 새로운 삶을 사는 자로 우리가 각기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이 사회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